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혀를 잘 다스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잘 다스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이지만 이단 조심합시다. 월드컵 기간이지만 이단 조심합시다. 여러분 그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커피도 좋아하고 커피숍에 가서 수다를 떠는 것도 좋아합니다. 안 어울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커피는 그 용량이 종이컵 정도였습니다. 150ml 정도 됐었죠. 커피 잔 용량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팔린다는 스타벅스의 커피숍을 대표로 가보면 일반적으로 마시는 톨 사이즈도 무려 350ml입니다. 그 위에 그랑데 사이즈는 470ml, 벤티 사이즈는 590ml, 이제 더 큰 트렌타라고 나왔는데 887ml입니다. 한 번에 거의 1리터의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이게 제 얼굴이니까 제 얼굴에 하면 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지 이게 일반인 얼굴에 비교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거의 제 얼굴만한 걸 제 보니까 그래도 제 얼굴이 좀 더 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 더 크거나 얼굴만한 거를 마시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여러분 이만큼 커피를 마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톨, 그랑데, 벤티, 트레타 모두 상당한 양인데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사이즈가 많이 팔릴까요? 보통은 톨 사이즈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란데 사이즈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톨 사이즈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마시는 건데 무려 500ml나 되는 약 500ml나 되는 그란데 사이즈의 커피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 그랑데를 선택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주요한 심리 마케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랑데보다 더 큰 벤티나 트렌타를 보고 나면 오히려 그랑데 정도는 별로 크다고 느껴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앵커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내림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배가 그 어느 일정한 위치에 무거운 닻을 내리게 되면 그 닻이 내려진 곳을 기준으로 배가 서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처음에 본 가격이나 정보가 어떤 기준이 되면서 이후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앤세일이라는 말이 붙은 걸 보면 10만 원짜리가 비금 쫙 꺼지면서 6만 원이 된 가격표를 보는 순간 원래 6만 원도 비싼 건데 10만 원에서 깎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면서 제가 왜 그렇게 쿠팡에 약한지 알게 됐어요. 쿠팡에는 모든 제품이 다 빗금이 쳐져 있거든요. 이게 막 세일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쿠팡에 들어갔다가, 이거 싸네 이러면서 다 빗금 친 거를 보면서 내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실제 가격이나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살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되니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보러 갈 때 정말 희한하죠. 마트에 장보러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만 사지는 않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 한계치가 어디까지냐? 카트 크기만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카트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장 보는 데는 여러분 딱히 그렇게 큰 바구니가 필요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장 보러 갈 때 되면 시장 바구니 요만한 거 이렇게 들고 갔지, 우리는 장 보러 가면 큰 카트를 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시당초 그 카트를 끌고 가면 내 기준이 그 카트에 맞춰지게 되고 그 카트에 가득 담길 정도는 사도 괜찮다는 심리적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마트에 가면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 자꾸 주워 담는가 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거는 명품관에 가면 특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 명품관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사지도 못해서 백화점 명품관은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아예 안 보는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면 명품관 쇼윈도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무슨 가방 하나가
옷 한 벌이 막 수백만 원씩 이렇게 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쇼윈도를 넘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싼 것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격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윈도나 입구에서 본 것보다는 저렴한 물건들이 보이는 순간 나도 이 상품을 가질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 쇼윈도에서 처음 본 몇백만 원짜리가 이미 앵커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싼 가격은 충분히 지불해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가져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몇십만 원짜리도 정말 비싼 건데 이 앞에 몇백만 원짜리를 본 뒤에는 이 몇십만 원짜리는 싸게 느껴져서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앵커링의 덫에 걸리지 않고 지혜롭게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커피집에서 굳이 그랑데 사이즈가 아니고 이 톨 사이즈에서 끝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괜히 샀다라는 후회를 안 할 수 있느냐? 설교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앵커링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앵커링의 덫을 이 시대의 이단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이단 피해자들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온몸을 부서져라 교주를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앵커링의 덫에 걸려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단 예방 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양한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신천지를 조금 소홀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 자꾸 뉴스에 나와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신천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야말로 정말 앵커링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치밀하고 신학적이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덫을 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번 걸리면 그 마트에서 과소비하거나 명품에 혹해서 한번 사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좀 더 본 거면 다음에 마트 한번 안 가면 되고, 명품을 하나 가소비했으면 몇 달간 좀 통장에 빵꾸만 나면 메울 수 있죠.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 앵커링에 걸리면 인생에 심각한 빵꾸가 나버려요.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든 인생 낭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천지 예방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신천지의 어떤 덫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배우고 가족과 나와 공동체와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AD 60년경에 엄청난 공격과 분열을 겪고 있던 초대 교회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당시 교회는 온갖 이단들의 공격을 받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16절에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이단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충분히 알아보고 경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법한 자들이라는 말은 아데스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정과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해요. 규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 인생을 끌고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끌고 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친구한테 야 놀러 가자, 가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팔짱 끼고 야 가자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렇게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슈나파크 텐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홍수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홍수에 그냥 끝도 없이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홍수에 급류가 막 형성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물건이나 사람이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로 못 건져냅니다. 그 엄청났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얼마나 이 이단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웠으면 성경 마지막에 조심 또 조심시키는 걸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도 이단에 한번 미혹되고 나면 꼼짝도 못하고 그 인생이 쓸려가 버리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굳센 데서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굳세다라는 곳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적 질서 속에서 안전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정상적인 사회 질서, 이 모든 곳에서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그 가족들이 인생이 떨어져 나가서 급류에 휩쓸려 버려서 그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번 그들의 모략에 걸려버리면 인생 전체가 떨어져 버리고 휩쓸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천지가 어떤 무법한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앵커링에 덫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신천지를 경계하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천지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고, 또 신천지에서 저도 계속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고, 또 교회라는 곳은 항상 새신자가 오는 교회 곳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복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천지 추수꾼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1984년 3월 14일에 만든 신흥 종교단체입니다. 이만희 씨는 어려서부터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많이 섭렵했습니다. 통일교, 전도관, 그리고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강사로도 활동했고요. 백만보 씨와 함께 시한부 종발론을 주장하다가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새롭게 차린 종교 집단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이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실상교리입니다. 이 실상교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1984년 3월 14일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만든 이후로 신천지에서 다 이루어졌다, 실상으로 다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접, 촛대, 이긴 자요, 보혜자요, 성령이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천지 신도들이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었을 때는 이 신천지 신도들은 죽지 아니하고 육체 영생할 것이며 만국 통일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천신지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거죠. 육체 영생, 안 죽는다는 겁니다. 만국 통일, 모두가 신천지로 통합돼서 자기들에게 다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돈을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냐면요, 이 실상교리에 세뇌된 성도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뛰어갑니다. 모든 생업을 포기해서라도 달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빨리 14만 4천 명을 이루어서 신천지 시대가 되어야 육체가 영생하고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천지 탈퇴자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다 아름답지만 참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사부 때 아기 기도할 때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식 할 때 화면에 이렇게 아기들이 이렇게 뿌루퉁하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축복하고 싶잖아요. 아기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실 걸 보면 정말 진심으로 저 가정이 잘 되기를, 저 아이가 잘 자라기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신천지 탈퇴자가 신천지에 있으면서 자기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분위기가 싸하더라는 겁니다. 축하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자매 출산했어? 그러면 이제 사명일 못하겠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빨리 전도 사명을 통해서 14만 4천 만들어서 육체 영생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겨우 임신 따위를 해서, 겨우 출산 따위를 해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했냐, 이 말인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생일은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영치금으로 초코파이 사가지고 양파링 달아서 이렇게 생일 축하해 준대요. 심지어 범죄자들도 생일 축하해 주는데 한 생명의 탄생을 보며 자기들의 육체 영생과 부재가 되는데 방해된다고, 싫어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인간성 말살이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에 이미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달성했고,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달성했는데 자꾸 신천지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바꾸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금은 점수를 많이 획득한 신도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점수를 많이 딴 사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신천지들끼리 무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2018년부터 신천지는 성적순으로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도 숫자 많이 한 만큼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별 희한한 방법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천지가 갈수록 더 무서운 목표 의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상식, 예의, 윤리, 질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육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면에서 무법한 자들이고 그들의 미혹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윤리적 질서를 파괴하는 무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들의 자녀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섭 자료집의 양만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매일매일 그 탈퇴자의 말을 따르면 매일매일 회의한다고 해요. 전략회의를 매일매일 한다고 합니다. 요거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그 부서의 부장집사님들 매주 교사회의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요. 매일매일 몇 시간씩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써볼지 회의하고 준비한다는 건 보통 노력이 아닌 겁니다. 사회 곳곳에 신천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젊은 청년들에게 유행한 놀이가 있습니다. 올 겨울부터 유행했다고 하는데 경도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경찰과 도둑 술래잡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놀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이나 또 넓은 광장에서, 도심 공원이나 넓은 광장에서 당근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적게는 수십 명, 또 많을 때는 2,000명까지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도둑을 정해가지고 술래잡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도둑인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컷 게임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끼리 맥주 한잔하러 갑시다 이러면 그 술집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친해지고 그때부터 상담, 또 성경 공부,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핑계로 포섭을 한다는 거죠.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부산 2단 상담소로부터 받은 최신 사진입니다. 애견 카페. 요즘에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지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쁘게 정성스럽게 애견 카페를 꾸며놓고 오는 사람들의 그 애완견들을 보면서 상담해주고 서비스도 정말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몇 번 가보니 친해지다 보면 애견과 주인이 모두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면서 심리적으로 상담받기를 권유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 공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 애견 카페였습니다. 또 최근에 부산에서는 계란 한 판을 무료로 나눠주고 건강 상담해주는 행사를 한 단체에서 진행했는데요. 야, 여러분, 저는 계란이 이렇게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계란 한 판에 얼마나 몰리는지요. 줄을 그렇게 섰다고 합니다. 신천지 계란이었습니다. 건강 상담 아주 친밀하게 해주며 1:1 상담 유도하고 개인정보 빼가는 거예요. 최근에 예전부터 계속했었죠. 문화센터 모략이 그렇게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근 사진인데요. 그러면 문화센터는 나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적인 단체가 임의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가, 필라테스, 책 읽기 등의 수업을 하는데 많이 싸게 해준다거나 정말 친절하게 필요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로 상담을 권유하고 결국은 성경 공부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산이 이렇다는 것은 부산이 야고보 지파고 이 영역은 울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도 야고보 지파예요. 그러니까 울산에도 똑같은 전략으로 상당수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들었던 제보로는 울산 북구 홈플러스 근처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니 혹여나 이 지인으로부터 처음 가본 문화센터나 애견센터 이런 곳들에 가게 될 경우 각별히 경계하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1:1 심리 상담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를 요구를 한 경우에는 신천지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시고 꼭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그냥 가서 같이 놀다가 나하고 안 맞다 싶으면 나오면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생각할 머리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란만 받고 튀면 되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상담받다가 이상하면은 뭐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친밀해지는데 한번 발을 들이고 나면 그 뒤에 이 사람 한 명에 대한 굉장한 치밀한 계획과 그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엄청난 모략과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 앵커링 효과인 거예요. 이단 코드라는 책을 쓰신 탁재일 교수님이 신천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해지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미혹을 통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더 무서운 건 이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동아리나 다양한 아까 보신 다양한 전도 활동을 통해서 복음방이라는 공간에서 한 달, 두 달 공부를 시키지요. 아주 재밌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더 치밀한 센터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6개월 공부합니다. 월, 화, 목, 금 2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각인이 되냐면 육체 영생, 만국 통일, 신천 신지, 이것이 명확하게 각인이 됩니다.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 나라가 곧 도래해서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육체 영생하며 세상 사람들의 돈을 다 모으며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걸 믿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보는 영상은 인터넷으로 저작권 문제로 송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2, 3년만 좀 참으면 우리 우리 교우 여러분, 박서준이 내 종이 돼서 나를 따라오게 된다. 박보검이 우리 집에 오게 된다. 한 2, 3년 참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좀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엎드릴 것이다. 그 14만 4천 명 안에만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앵커링의 이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잘 보세요. 육체 영생, 만국 통일이라는 행위가, 이 앵커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돈이 잠깐 없는 거, 내가 지금 잠깐 직장 포기하는 거, 내가 학업 포기하는 거, 심지어 내가 지금 가족과 떨어지는 거,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 왜? 육체 영생이라는 명품을 손에 쥐게 되는데 지금 그 고통을 지불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만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육체 영생이 없겠네? 죽게 되겠네? 제사장이 안 되네?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않고 전도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한 탈퇴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14만 4천 명이라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아침은 굶고 7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사서 반으로 나눠서 점심에 반 개, 저녁에 반 개 먹으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씩 전도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라면이라도 먹지. 삼각김밥 하나 그 목매이게
얼마나 목매이겠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계속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2년만 내가 삼각배 못 먹으면 금은보화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슬픈 건 이들 중 90% 이상 대부분이 원래 우리 한국 교회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밥을 굶어가며 자기의 미래를 버려가며 모든 돈과 시간을 신천지 포섭에 투자한 겁니다. 그래야 신천지 역사가 빨리 실현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환경이 정말 힘들지만 이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앵커링의 정석이지요. 너무너무 허황되지만 교묘한 이 목표를 향해서 현재의 삶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태워버리는 건 자기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쓸어가 버립니다. 한 신천지에 빠진 자매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두 딸을 버리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자기 딸들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거기에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단단하게 신천지에 빠져버렸는지 그 아기 엄마의 친정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원래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 착한 아기 엄마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딸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랑 만나서 식사 한번 했구나? 아니요. 왜 이렇게 못하나? 내가 지랄을 해 알아듣나 이제? 나도 좋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네. 아니,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화도 안 내고 싶고 근데 내가 좋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알아먹을게. 제발 연락하지. 그냥 진짜 차단할까요? 아이, 왜 그래.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내가 할 때까지 하지 말라고. 그럼 언제 정도면 될 것 같니?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지 왜 그거를 알려줘야 돼. 의무도 없고 내 맘이니까 그냥 좀 기다려요. 입학식 얘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낳은 어린 두 아이들마저 외면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딸. 신천지에 빠진 뒤 딸은 육아 등 일상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어떤 만남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의 그 한 마음을 주변 지인들에게 위장 모략 전도를 시도하는 등 생활비 대부분을 전도 비용으로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이혼을 하고 가출해버린 딸. 애타는 부모는 딸에게 애원도 해봤고 시위도 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차라리 자살해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신천지를 배격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래요. 성령 해방죄는 죄사함이 없대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더 심한 형벌을 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자살을 해주는 것이 엄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런 대사들 다 신천지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기 엄마한테 자살을 권유합니다. 신천지를 배격했다고 해서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자기 엄마한테 자살을 권유합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14만 4천 명 제사장, 만국통일, 육체영생이라는 명품이 이미 닻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무가치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천지야말로 우리를 굳건한 곳에서 이탈시키는 무법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파괴하는 무법한 자들입니다. 신천지가 파괴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굳센 가치는 교회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모략은 단순한 동아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장하는 건 아주 전통적인 그들의 모략법입니다. 최근에도 한 개척교회가 우리 교단의 마크를 써서 사람들을 모았고요.
어떤 개척교회는 인터넷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이 좋은 교회다라고 전도를 했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중에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본 사람이 있어서 신천지인지 밝혀지게 됐는데요. 그 교회를 꾸며놓은 사진이나 활동을 보면 영락없이 일반 교회입니다. 어떻게 들켰느냐? 이 교회가 말씀이 좋다고 해서 갔던 한 청년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신천지 예방 교육을 받았던 청년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혹시 제가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강의 중에 이 4가지 단어만 들리면 무조건 신천지니까 나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4가지가 뭐죠? 그렇죠. 씨, 밭, 나무, 새. 이 욕 같은 4가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빨리 말하면 욕같이 들리는 이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신천지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천지 딱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받았는데 이 4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렇게 교회를 빙자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모략을 통한 공격을 끝이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에서는 이단 예방 상담소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이상한 데 아니야. 저기 2단 상담소인데 가볼래? 그래서 그 2단 상담소에 가가지고 그 2단 상담소에서 여기는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안심하고 교육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 목적으로 신천지에서 2단 상담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악하다 못해 진짜 사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면서 포섭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배우고 또 그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로 이사야 11장 2절을 들이대는데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뭐하라, 모략 나오잖아. 하나님이 모략의 신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모략을 써서 전도하는 거, 거짓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아주 당당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무식하다.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저 혹시 조금이라도 신천지에 관심이 있었거나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거나 혹여나 신천지 교례에 대해서 조금 배우셨던 분들, 혹시 이곳에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추수꾼, 우리 구경꾼 분들은, 신천지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략, 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라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에서 번역된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차입니다. 예차. 이 원래 의미가 충고하다, 조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조언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거짓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윤리가 마비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무서운 단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는 이렇게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공격을 끊임없이 진행할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역사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교회를, 큰 교회를 신천지가 6주 동안, 무려 6주 동안 땅 밟기 하면서 돌았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돌기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쳤겠죠. 무너져라! 이렇게 소리쳤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요, 저 교회에 문제가 있겠구나. 저 교회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울산에서도 몇 년 전에 한 교회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집회 현장인데요. 우리 10초 정도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들은 말인데 원래 우리 교회 앞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저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교회에 가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하면 교회 이미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쁘게 보이게 하겠어요. 이런 외부적인 공격들을 끊임없이 계획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추수꾼을 파견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간다든지 약간의 분열이 생겨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서로 상대방을 욕하게 만드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전도를 제일 잘했던 분이 신천지였다고 합니다. 데리고 온 모두가 신천지였던 거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제재하니까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분란을 막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신천지니까요. 서울의 어떤 한 큰 교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자마자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양쪽에 다 유입이 됩니다.
서로 다른 편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드러난 사실은 양쪽 다 신천지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확률은 정말 적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예방을 하니까 확률은 정말 적지만 그래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기존 교회를 공격하느냐? 그들의 머릿속에 역사관, 세계관은 이 세 글자로 이 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확고한 세계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 배도자들이 나와요. 배도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만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도자. 우리. 예,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배도자들이고 멸망한 자들입니다. 신천지 강사들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이 주보가 그 배도자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주보에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 이만희를 비롯한 각종 지파장들 이름 다 올려놓고 우리한테 주보가 그 증거라도 가르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일단 배도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배도한 자들이 배도, 멸망을 해야 구원이, 자기들 신천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천지 신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육체 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 교회를 노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노릴 것이고,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자녀를 노리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구역원들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추수꾼을 조심하십시오. 추수꾼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까지 추수꾼에 대한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꾸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쉽게 딱 5글자로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울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추수꾼은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상식 인간. 이상식 인간. 예, 다시 한번 할게요. 비상식 인간. 비상식 인간. 예,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리더를 근거 없이 비난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계속 목사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 신천지거나 신천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상담하자고 권유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무료 상담해준다고 하고 이상한 상담소에 데리고 가려고 하거나 무슨 모임에 데려갔는데 자꾸 상담받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게 한 사람들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상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요, 오래전에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직장 다닌다고 해서 그 직장 앞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 직장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그럼 집 앞에서 신방하자 해서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가서 찾아갔는데 그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소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대구에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에서는 정말 예쁜 두 자매가 새신자로 왔는데 정말 말씀에 진지하게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근데 이제 신방하고 이야기 한참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자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몇 주간 계속 의심하는 마음으로 계속 상담을 했더니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둘 다 신천지였습니다. 파견된 거예요.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직장이 거짓이거나 어디 갔다 왔다고 했는데 아니거나 앞뒤가 계속 안 맞거나 이런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반복되고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물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인물을 소개시켜주는 사람. 어디서 선교하고 왔는 사람이 있다. 목회하다가 좀 쉬는 사람이 있다. 꿈에서 네가 자꾸 생각나서 기도하던 사람이 있다. 기도원 원장, 아주 뛰어난 기도원 원장이 있다. 이런 누군가를 자꾸 일부러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간첩처럼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나는 걸 자꾸 비밀로 하자고 하는 사람. 우리 만나는 거 이거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마.
우리 만나는 거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가르친 성경 내용, 나누었던 성경 내용, 내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너무 놀랐어. 이렇게 가르친 성경 내용을 비밀로 하자고 하는 사람, 특별히 목사님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지 않는 사람,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하자고 자꾸 유도하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비상식 인간. 예, 비난과 비판, 상담과 권유, 식상한 거짓말, 그리고 인물 소개, 간첩 같은 비밀스러운 사람. 예,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계시면 꼭 담당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앵커링 덫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적 기준을 세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직관이고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사람이 직관적으로 처음 본 정보가 있으면 바로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두 번째인 이성으로 잘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앵커링의 덫에 걸려든다고 합니다. 기준이 없고 생각이 좀 게으른 사람이 덫에 잘 걸려든다는 거죠. 아무리 그랑데 사이즈가 좋아 보여도 톨 사이즈하고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렇게 내용이 많아, 저렇게 양이 많아? 그러면 내가 그랑데 쌓이는 게 훨씬 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굳이 500ml나 되는 그랑데를 마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랑데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톨 사이즈가 딱이야 라고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앵커링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대처 방법까지 말해줍니다. 17절에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지 마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가라는 것은 부지런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의심하고 내가 배운 성경적 기준에 맞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고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18절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 탈퇴자의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 사람들이 참 까다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차곡차곡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컷 10명을 억지로 만들어서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센터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훈련을 잘 받던 사람이 강의 때마다 반박하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건 그거 아닌데 이상한데요? 그거 우리 목사님이 제자훈련 때 가르쳐준 거랑은 좀 다른데요? 아니,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도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요? 막 이런 거 너무 힘든. 여러분, 강의해 보시면 이런 사람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강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질문하는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던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그러게 이상하네. 그래서 대거 센터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비판하고 성경적 지식도 없고 목사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좀 사람이 가볍고 칭찬해주면 마냥 좋아서 따라오고 이렇게 약간 좀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냥 교회만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유언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과 또 양육을 통해 신천지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어떻게 하면 앵커링에 걸리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른 기준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예전에
90년도 초반에 94년쯤에 조희성이라는 시대의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종교의 이름은 아주 직관적이었습니다. 영생교. 새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조희성 씨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집회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집회가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몰라요.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절이든 성당이든 무당이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안 죽는다고 하니까 다 몰려든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교 교주 조희성 씨는 20명을 살인한 교사 혐의로 교도소에 갔다가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말이 웃기지요? 영생교 교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항상 반복되고 항상 똑같습니다. 그걸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걸려드는 겁니다. 신천지는 삶이 지치고 외로운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압도적이고 화려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영생불사, 너는 죽지 않는다. 지상천국, 너는 왕노를 할 것이다. 그 거대한 닻을 마음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인간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들의 박탈당하는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뭐 시험 좀 치고 잠 좀 못 자고 돈 좀 안 벌면 어때? 가족 좀 떨어지면 어때?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않고 왕노릇 한다는데 이거 완전 남는 장사잖아.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금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될 것은 정확하고 명확한 성경적 기준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때, 제대로 된 지식 위에서 경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천지가 던진 덫에 통째로 그 인생과 영혼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한 뉴스 기자가 신천지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을 영생을 위해 현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는 무법한 자요, 우리를 굳센 복음과 교회의 질서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수하들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적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받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성장함으로 어떤 신천지의 덫에도 걸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인이 되셔서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지켜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진리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적 기준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신천지의 미혹과 다른 이단들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성장하여 가족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기준과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비진리의 영들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장과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성숙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